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라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최상의 이 분위기와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말씀인지를 잘 제가 공부한 내용들 또 정리한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듣는 성도들 안에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교훈들, 풍성한 진리들 잘 습득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 안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과 맥락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던 중에 나왔습니다. 지난 그 요한의 침례에 관해서 이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주신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이 결국 주님께 대답하지 못하고요.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미뤄버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답변을 들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더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침례인 요한과 관련한 본문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드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 평가하셨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에 일하라고 보낸 두 아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제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뉘우치고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에는 이 둘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어떤 것도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호 프로토스라고 하는 그 첫째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왜 그 둘째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했다라고 이렇게 뒤바뀌어 있냐라면 이제 이성호 목사님 글에 따르면 영어 성경 ASV, NASV로부터 번역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ASV, NASV는 이제 근래 판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또다시 이제 둘째가 아니라 첫째로 또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성서들, 오락가락하는 성서들을 가지고 공중 예배 때 함께 사용해서 읽으면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요,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기는 것이 매우 무서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자기 신앙의 경험으로 쌓이게 돼서요, 이걸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자기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도 다 그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고 공격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요,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이죠. 여기도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읽는 말씀마다
자기한테 이걸 과연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이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을 뒤엎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 일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나다, 그것을 제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가요, 이 생명의 빵을 얻으려면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요,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다라는 것은요, 그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한 일, 곧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2절에 보면은 그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고 계시죠.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문맥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무슨 일이냐, 이 믿는 것이 어떻게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일한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믿음이요, 먹는 일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먹는 자식들 보면 마음이 기쁘시죠? 그 먹을 것이 입에 들어가서 잘 씹혀가지고 침과 잘 결합을 해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섞이고 소화돼서, 그래서 그것이 장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든든한 힘이 되어서 자라나가게 하는 양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모는 그것만 보더라도요, 아주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탁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목축업하는 사람들도 계속 하는 주된 일이 뭐죠? 한우 농장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계속 하는 거 있습니다. 먹이는 겁니다. 먹이를 계속 갖다 줘야 됩니다. 때에 맞춰서 먹이고 났으면 그 다음 먹이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타임에 올 먹이를. 그리고 그 남는 시간에 뭐 하냐니까 이제 똥을 치워야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어 양식장에서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하는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계속 먹이를 구해와가지고 잘 쪼개가지고 계속 수조에다가 때 맞춰가지고 던져서 뿌려 넣는 것. 이게 일입니다. 잘 먹고 잘 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을 먹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그 죄를 이기는 그 영적인 근력을 얻게 되세요. 자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근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다는 얘기는 잘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거 말고요. 믿으면서 읽어야죠. 그 믿음이 바로 사람 안에서 이 영적인 근력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를 길러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아들의 비유가 쓰여진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것인데요. 두 아들의 비유, 첫 번째로 아버지의 포도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잠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포도원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은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그 21장 오늘 본문이 32절까지인데 이제 33절서부터도 포도원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맥락과 함께하는 포도원입니다. 그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약속의 땅에 정착해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은 이 포도나무를 심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그 땅 자체도. 그래서 포도원이다 이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딱 들으면 우리들의 땅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가 유명한데 이 테라로사라고 하는 땅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테라라 그러면은 땅을 말하는 라틴어이고, 로사라고 하면은 이 장미를 말하는 이 라틴어인데, 장미가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 테라로사라고 하면은 붉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라틴어의 어원 같은 것을 찾아보면 이 로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로이도 뭐냐니까 이게
붓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한마디, 또 다른 이 뜻은 뭐가 있냐니까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렉스라고 하는 이 왕이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고 또 이 장미의 땅이고 그리고 또 왕의 땅인 곳이죠. 이 붉은 땅입니다. 이 지중해 주변의 땅인데 특히 이스라엘의 그 골란 고원의 땅도 이 색깔이 아주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어의 그 아다마라고 하는 그 말 뜻 자체가요. 그 흙이란 뜻 자체가 에돔이라고 하는 그 붉은 갈색 먼지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색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분 함유가 높은 땅일수록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철분이요. 이런 땅은 약산성입니다. 약간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한 산도 때문에요. 산도가 있는 땅에서는 사실 농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유독 포도가요. 풍부한 향의 포도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진리가 참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또 포도원에 관한 부분인 것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아직도 수업 시간에 들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한 번은 이 국어 선생님이랑 사회 그리고 과학 선생님이 세 분이서 기차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그 기차 타고 지나가다가 창밖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붉은 토양이 펼쳐진 그 땅이 이렇게 쫙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창밖을 딱 보고서는 과학 선생님은 그 땅에 있는 철분이 저렇게 땅을 붉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과학 선생님의 그 전공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 민족의 붉은 피가 이 땅에 깃들여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럽니다. 국어 선생님이. 그래서 정말 이 자기 전공 분야에 특출나신 분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로요. 이 사람의 피도요. 그 붉은색을 띠는 이유가 철분 때문입니다. 그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 역시도요. 붉은 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흘리실 피에 대해서 포도 열매에서 난 그 포도즙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피와 또 생명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 곧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가 잘 자라나는 땅이자 바로 붉은 땅, 피의 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흘려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피의 땅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붉은 땅에는 약산성이 띠기 때문에 그렇게 작물이 못 자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로 물든 땅을 이제 예표로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손에 의해서 아벨이 피 흘려 죽었죠? 그때 카인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저주를 받았냐니까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이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너를 저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넌 농사 못 지을 것이라고 너가 이제 더 이상 효력 못 낸다고 땅에서 하는 농사를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표적인 그림을 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도요, 그 리오 틴토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어떤 강이냐니까 빨간 강입니다. 빨갛습니다. 아주 새빨갛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요, 이게 징그럽습니다. 피가 막 엄청 낭자해가지고 흐르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이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지대에 광산이 있는데, 이 지하수가 그 철분이 다량 함양되어 있는 그런 물이 이렇게 끓여져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강이 굉장한 독성을 가지고 흐른다 그럽니다. 붉게 흐르는 강인데, 이제 그런 물과 또 그 물을 흡수한 그런 땅에서는요, 보통의 농작물들은 재배가 안 된다 그럽니다. 아예 완전히 재배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린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인데 자기의 피가 동일하게 흘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저주가 풀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 노아의 언약 때에도 또 카인과 아벨의 사례에서도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요, 그 민족적인 죄,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 있습니다만 민족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따라서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대로 된 그 무지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문제는 그 민족적인 죄들을 용서받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제 거기에서 들여가지고 그 민족의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0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을 내어 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80편 14절 15절에서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나이다. 돌아서시어 하늘에서 굽어보소서. 보소서, 이 포도나무에 찾아오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리켜서 포도원이다, 포도나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지금 포도나무 한 그루를 말씀하셨는데 포도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들어드린 적이 있지만, 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요, 잘 키운다 그러면요, 이 한 그루 가지고도 수천 평의 땅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틀린 적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도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이스라엘 온 땅에 가득 채운 포도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포도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신 것은 그들이 내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 좋고 맛 좋은 포도가 아니라 야생 포도를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가차없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7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이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 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열매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제 천국을 실현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시려고 오셨더니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습니다. 전부 다 의가 없고 압제만이 보이고 부르짖음만이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의 초림 때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이 경고대로 이제 예수님을 거절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AD 70년에 아주 이 성전은요, 형체도 남김없이 다 뜯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민족적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전 세계로 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던 이유입니다. 그 포도나무가요, 그래서 그 몇천 평 되는 땅에 그 한 그루의 포도나무로 이렇게 카바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땅과 하늘 사이에 연결하는 그 굵은 줄기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중보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일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유일한 길. 그 제사장들의 왕국인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을 제사장들의 왕국으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계도시키려고 제사장들의 왕국으로서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민족으로 판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찾지 못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위치에 오히려 서게 된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더 부패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인내를 하시는데요, 이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요, 대출금도 원금 상환의 때가 오듯이 유예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자비 없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왕국, 어떤 나라와 민족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따라서 이스라엘만이 독특하게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민족들이나 개인들에 대해서는요, 그 심판이 진행되는 때에는 가차 없습니다. 회복?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심판이면 끝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로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첫째는 이렇게 했습니다.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이 온 상황은 끝이 가까이 온 상황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상황이었고요. 세리들과 창녀들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두려워서 떨렸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엄청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정말 이 살이 떨릴 정도로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들 전부 다 도끼로 찍어가지고 뿌리까지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지옥의 불에서 태우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사람만 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성시키셔서 다시 민족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상 숭배를 해버리니까 다 죽이고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돌 하나 가지고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래 믿은 집안이라고, 자기가 3대째 예수님을 믿고, 4대째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본인들이 지금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살라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코앞에 닥친 문제인 것이지, 부모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매우 효과적으로 죄인들 사이에 역사했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지옥이 별곳이 아니라거나요. 찜질방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지옥이 쉽게 들락거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에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도 구원받을 필요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영원 중에서 언젠가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라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러나 분명히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옥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예요. 지금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도둑질 같은 경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봐줬다 그럽니다. 경찰서 끌려가도요. 이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소상공인들이 다 도둑질을 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폐업을 하게 돼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돼버렸습니다. 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이제 도둑질을 중범죄로 넣은 것입니다. 한 번 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중범죄로 다루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둑질을 안 합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반대급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만 그 제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나봐야지만, 무서운 말로 경고를 들어봐야지만 주의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경고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살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벌벌 떨릴 정도로,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네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보다는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을 농담처럼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다. 지옥은요, 밑에도 불이 타오르죠. 내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죠. 위에서도 불꽃이 소금치듯하게 막 내려치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불입니다. 이 지옥입니다. 그 번제단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성막에 가면 번제단이 어떻게 돼 있냐니까 이렇게 번제단이 있으면 약간 그 노철망이 밑에 살짝 깔려 있습니다. 불이 밑에서 이렇게 확 타오르고 있는데 타오르는 입장에서는요, 그 양옆에서도 이제 불이 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왜냐면 사면이 다 막혀 있고 또 그게 반사가 되지 않습니까? 열이. 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 하냐니까 이제 희생제물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제물에다가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타오르는 것이 지옥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거기에 그 노제단의 불은 끄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겉이 매우 깨끗했습니다. 자기들이나 다른 사람, 자기들이 혹은 타인에 의해서 비교를 당해봐도요, 눈에 보이는 의로움에 대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백할 죄들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이 뛰어난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서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알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들어주셔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고 살았다는 사람은요,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님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요, 불법적인 인민재판했죠. 거짓 증인들 불러놨죠. 무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율법에 반하여서 무죄한 한 사람을요, 심지어 민족적인 은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민족한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까? 병자들 낫게 해주시고 마귀들 나가게 해주시고 정신병자를 치유시켜주시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작당해가지고 죽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죽인 그분이 사실 그리스도셨다고 그렇게 스테판이 증거를 해줬는데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본인들이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시는데 뭐라 그러셨냐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밖에 없다. 높은 자리 좋아한다. 인사받는 것 좋아한다. 거짓말 가르쳐서 사람들을 호도한다. 그래서 2배나 악한 지옥의 자식들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개종자들을 2배나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든다. 탐욕스럽다. 돈 좋아한다.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탄은 삼킨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등등 회개할 것 투성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기들만 모릅니다. 자기들은 깨끗하답니다. 그런데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줄 때에 와가지고 저런 세리들과 창렬이나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그럴 만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3번째로 사람의 의는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뒤에야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본문 21장 31절서부터 한번 보면요.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길 첫째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든지 간에 그리고 숨겨져 있는 죄가 어땠든지 간에 율법의 의로만 따져봤을 때 바울은 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흠결 없이 지켰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죄가 무엇이었냐니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해보니까 무지했답니다. 자기가 미혹당한 상태였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자기가 그게 미혹된 상태였답니다.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았던 게.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디도서 3장 3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중상하는 자였으나 오히려 자비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모르고 행하였음이라 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고 박해하고 있었고 중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편에는 민족을 팔아넘기는 앞잡이 짓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착취해서 세금을 빨아먹는 세리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 벌어먹고 사는 홍등가의 창녀들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죄 없는 의인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큰 죄인인데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이겁니다. 지금 자세가, 태도가. 민족 전체가 파멸한다 해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만큼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답니다. 무슨 짓을 해도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그분을 죽인 일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광기입니다. 광기이고 증오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추어 보았을 때 그것보다 더 추악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미혹이고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항마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봐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는 거룩함을 만들어줍니다. 가짜 거룩함. 오히려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바리새인들과 대적하는 예수님이 악당이 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막 교황에 대해서 막 저 자리는 적그리스도의 자리라고, 저 사람은 마귀의 대리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그런 청렴하고 그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욕을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의인들, 거룩한 영적 지도자들을 대적하냐. 고아원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왜 대적하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선하고 거룩한 선생들과 왜 싸우냐고. 이 자연인들은 절대로 그걸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빛의 천사와 주의 천사를 구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않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이 범죄자처럼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기 위해서 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혹은 창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을 행하고 의의를 찾아 사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마땅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고요,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죠. 마땅한 것입니다. 가정에 충실해야죠. 아내와 자기 자식들에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 따라한다고 하면서 자기 막 입으로 내뱉는 욕설을요, 막 그렇게 정당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막 독사들이 세대야 그랬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도 지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나 걸고 그렇게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사실 목사들 중에서, 제독권교회 목사들 중에서 그거 정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더러운 말들 내뱉는 걸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의의를 갖추고 의롭게 사는 것, 옳은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와 비교하는 것만큼 멍청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욥은 의인이었죠.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 본으로 추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요, 하나님의 의의와 자기의 의의를 비교하면서 욥 자신의 의의를 더 높게 추켜 세웠을 때에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람의 친족 부스인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어 욥에게 욥에 대하여 그가 분을 발하였으니 이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김이더라. 욥기 3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욥기 35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려느냐? 욥기 40장 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시는 그분이요, 이제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끼리 자기의 의를 비교하더라도요, 그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춰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촛불이 태양 앞에 무엇이겠습니까? 꼬마 전구가 태양 앞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사람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이고 부수적이고 일부분인 것이고요. 그런 일부분에서 나온 의로운 행동들 몇 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만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 세리들과 창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귀의 속임수인 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극단은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극단이죠.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극단은 내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겠다면, 자기는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한다면
털끝 하나 건드릴 것 없다고,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도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십시오. 정말 제가 의로운 게 맞습니까? 제가 죄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계기로 되는 것인데요. 제가 아는 한 형제 중에서도요, 어떻게 구원받았냐니까, 자기가 그 JMS 다닐 때인데, 자기는 저희 성경 침례교회에는 예전에 성경 침례교회에 있었던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었나 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죄 안 짓고 살아보겠다고. 그러고 했는데 2주일 만에 행복했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해보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의롭게 사는지 한번 판단해보라고, 본인이. 죄는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마귀의 고소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요. 또 병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회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반복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